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서 주관하시니 세상 모든 만물이 모든 영광과 또 권능과 찬양을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귀한 생명 깨어나게 하셨고 또 이른 아침 하나님 찾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친히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생길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걸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함 많은 인생이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올라감 같이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장애물도 날아오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습관을 우리에게 주셔서 날마다 주님 찾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펴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지켜 주님께 나아올 때마다 이 거룩한 영적 습관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할 때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평강의 복을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생각나게 해 주신 것인 줄 알고 작은 한마디의 기도라도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을 늘 보호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채원 성도님 오늘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수술을 받습니다. 그 뇌에 비파열 뇌동맥류라는 그러한 질병으로 하나님 수술을 받지만 하나님 이렇게 일찌감치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게 하시고 수술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뇌 혈관에 부풀어 오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두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수술을 잘 받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온 식구가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영적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 김영숙 집사님, 하나님 심장에 막혀있는 곳을 찾아 시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 입원하기 전 하나님 코로나 검사도 받게 된다는데 주님께서 늘 평안케 하시고 그 막혀있는 그 심장 주변의 혈관을 하나님 잘 찾아서 잘 뚫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김영숙 집사님 참으로 심장이 많이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장을 주님의 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혈관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미세한 혈관까지 막힘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오랜 동안에 투병하면서 치료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받는 것마다 효험이 있게 하시고 그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하는 손길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한날도 마음에 품고 삽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담대해지게 하셔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새벽을 밝히며 은혜를 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의 많은 말씀들이 대부분 비탄시, 탄식시인데 그 중에 또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리는 찬양시, 예배시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29편은 대표적인 하나님께 올린 감사 찬양시이고 또 예배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면서 불렀던 찬양의 노래가 오늘 시편 29편입니다. 이 시편 29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으니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찬양해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을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예배를 돌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여기 2절 하반절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바로 이것이 예배를 촉구하면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복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배가 곧 복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은혜고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 또 다른 어떤 복을 주시겠지 하고 예배가 원인이고 또 다른 복을 주시겠다 하면서 물질적인 세속적인 그 어떤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며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인생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촉구하면서 이제 3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 많은 물 위에 계신다. 이것은 폭풍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이 폭우를 내리시면서 거친 폭풍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계신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억수같이 내리는 그 폭풍우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 그리고 그 폭우와 함께 우레소리, 천둥소리가 날 때 그 천둥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둥소리를 들으면 그 뇌성에 인간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엄청나게 하늘이 무너질 듯한 천둥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 인간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둥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엄청나게 들려지는 그 천둥 앞에서 저것은 하나님의 힘이다. 저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 능력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위엄이다.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5절 말씀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꺾이고 말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큰 폭우와 함께 소리나는 그 천둥 소리, 그리고 그 천둥과 함께 떨어지는 벼락이 결국은 레바논에 있는 그 아주 견고하기 그지없는 백향목까지도 꺾어서 부수신다. 그래서 여기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물질 문명,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이 마치 견고해 보이지만 그러나 벼락과 함께 그 어떤 나무도 꺾여버리고 그 모든 나무들이 부서지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꺾어버리고 부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해져야 한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엄청나게 불어대는 그 폭우 앞에, 그 거친 비바람 앞에서 모든 나무들이 마치 송아지가 날뛰듯이 그렇게 나무 가지들이 그 바람 속에서 휘날리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레바논 또 시련, 이것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명입니다.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저 갈릴리 북쪽에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을 일컬어서 레바논 산맥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레바논 산맥의 그 동쪽에 보면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헤르몬산을 일컬어서 시련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저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땅에서 가장 큰 그런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그 히말라야 산맥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레바논과 시련, 이것은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맥과 가장 높은 산봉우리조차도 송아지같이 뛰게 한다 하는 것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거센 폭풍우와 그 번개 앞에서, 그 벼락 앞에서 그 산봉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산봉우리의 모든 나무들이 날뛰듯이 휘날리고 꺾여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꺾어 부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 장엄한 능력을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하나님이 천둥과 함께, 화염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를 말합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가데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온 지명이 가데스입니다. 바로 이 가데스 지역에서 이 가데스 광야를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신다.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지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센 폭풍우와 천둥과 벼락을 통해서 또 땅이 진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9절 말씀,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자, 이 9절 표현도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저 천둥과 번개 소리로 말미암아 암사슴이 그 태가 낙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사슴을 낙태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 암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암사슴이 가지고 있는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실 만큼 인간의 모든 그 교만함과 그 완악함들을 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실 수 있다, 부셔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인간이 교만하게 우리들이 하늘 높이 오를 수 있다고 아무리 높은 문명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바벨탑처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무너뜨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림을 맑게 벗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거센 비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산에 있는 모든 나무 가지들이 다 꺾이고 또 심지어 뿌리까지 송두리째 뽑히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모든 살림이 뿌리째 뽑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의 모든 생활 환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조차도 그저 나무가 거센 비바람 속에서 뿌리까지 뽑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 우리의 인생의 모든 터전까지도 송두리째 뽑혀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오직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9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3절부터 9절까지 긴 말씀 속에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이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3절에 한 번 나오고 4절에 두 번 나오고 또 5절에 한 번 나오고 또 7절에도 한 번 나오고 8절에도 9절에도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7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여호와의 소리가 들린다. 이것은 세상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려고 늘 내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항상 내 곁에 돕는 천사들을 보내시고 나의 삶의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이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왕이 그 보좌에 앉는 것을 좌정,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신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노아의 홍수를 다윗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그 심판의 자리에 앉으셔서 심판주로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홍수 때에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에 재판장으로 앉아 계셔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신다. 내 인생의 왕으로 좌정하십시오. 하나님 왕으로 나를 다스리십시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29편 11절의 이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붙들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한 날도 마음이 나약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육신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힘있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읊조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했으니 오늘도 내가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이 하루를 잘 감당하겠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으로 나의 삶에 부족함 없는 은혜를 누리겠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선포가 되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그저 관용적인 상투적인 그런 인사가 아니고 이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가장 온전하고 또 가장 행복하며 가장 강건하고 안전한 상태가 바로 이 샬롬,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만족스러운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 모든 삶에 있어서 완전하리만큼 만족스러운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평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축복할 때에도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너희들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에게 늘 예배 때마다 선포하여 주었던 축복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했는데 오늘 한 날도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래서 그 마음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이 담고 있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시편 29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또 한 날을 삽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성경에 약속된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했으니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이 하루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온전히 만족스러운 삶이 되게 하시고 늘 건강하고 또 안전하며 행복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고 삽니다. 우리의 마음 심지가 견고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만 붙잡고 늘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신 평강의 복으로 이 한날의 삶과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과 저들의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